말씀과 귀한 은혜로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청년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데이비 키네먼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이 책 제목이 그 원래 책 제목은 훨씬 더 좀 강렬합니다. 영어 번역으로 보니까 영어 원래 제목은 You Lost Me 이랍니다. You Lost Me. 그리고 부제로 청년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나를 잃어버렸다. 여기서 You라는 것은 교회고 Me라는 건 청년들이겠죠. 또 교회가 왜 청년들이 떠나가는가? 오늘날 교회들마다 서구 교회는 이미 많은 교회들에서 청년들 찾아보기가 어렵고요. 한국 교회도 그렇고 청년들의 숫자가 적어서라기보다는 청년들이 어떤 교회에 떠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교회를 떠날까? 그래서 이 데이빗 목사님이 많은 사례를 가지고 분석하고 내린 결론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기 떠나서 싫어서 떠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이해하지 못해서 떠난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교회를 좀 더 깊이 알 수 있고 깊이 이해하면은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교회에 막 분쟁이 있고 이런 거 알고 그렇게 자라난 그런 분들은 청년이 되고 나이가 자라서 또 교회에서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또 그런 거 봐도요, 교회 원래 그런 거야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지만은 이게 교회는 정말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 모이는 곳인데 라고 그런 마음으로 교회 와서 보니까 이 교회 안에도 알력 있고 다툼이 있는 거 보면서 팍 실망해가지고 교회 떠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좀 더 깊이 알고 말씀을 통해서 알고 또 교회의 생리를 좀 알고 교회 제도와 이런 조직 이런 것들을 좀 알게 되면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이 잘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저희들이 좀 더 깊이 알고 또 바른 믿음의 생활로 구원의 길을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오늘 말씀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첫 번째 묵상할 말씀은 우리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기를 바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야 됩니까?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기를 바라십니다. 교회 밖에 구원이 있느냐,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느냐, 이거 가지고 신학자들이 많이 토론했어요. 그런데 뭐가 맞다 이렇게 하기 전에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라는, 마태복음에서 교회라는 그 단어가 처음 나온 데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은 잘 아는 알려진 말씀이죠. 1616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있는 데거든요. 주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날 누구냐고 하더냐 물었더니 제자들이 이 사람은 이렇게 대답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으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하자 제자들 가운데에 베드로가 선뜻 나서면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하였고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를 칭찬하신 후에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이런 중요한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 보면은 베드로가 바른 신앙 고백을 했어요. 이 신앙 고백이 곧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믿음의 영접이고 중생이고 죄사함 이게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는 베드로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거든요. 왜 베드로가 그렇게 신앙 고백 잘했는데 야 너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했더라면은 우리는 지금도 그렇게 선포하겠죠. 누구든지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습니다. 나가서 막 그렇게 전파할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는 베드로다 이 반석 위에, 베드로라는 이름이 반석이죠.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 위에 베드로의 무엇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요? 반석 위에.
이 반석은 견고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위에 이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가위바위보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요. 이민 와서 심심하니까 힘드니까 우리 고향 사람들끼리 좀 뭉쳐가지고 교회라는 걸 만들자 이래서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딱 한 가지 반석이 뭡니까? 우리 또 당신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합니까? 예.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모인 그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요,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교회 아무리 분란이 일어나도요, 사탄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완전 풍지박산 낸다 할지라도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생리를 알고 교회를 이해하면은요,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를 모르고 이 교회가 큰일 났다, 교회 다 무너지게 생겼다, 교회가 왜 이러냐, 누구 때문이냐, 막 이렇게 세상적으로 하다 보면은 그런 교회 자꾸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그런 거 잘 조금 아니까 그냥 교회에 잘 계시는데, 이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이론과 실제가 막 다른 것 같고 이러니까 교회를 자꾸 떠나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또 좀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죠. 마태복음 13장,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로 가득 차 있어요. 씨 뿌리는 비유가 있고, 뭐 가라지 비유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비유가 있죠. 근데 거기 보시면은 그건 곧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지상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거기 보면은요, 교회 안에는 딱딱한 길가 같은 밥도 있고, 돌박 같은 마음, 가시밭 같은 마음, 좋은 옥토 같은 마음 가진 사람들이 같이 있는 데가 교회예요.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는 데가 교회예요. 목사님은 나를 뭘로 보고 있을까? 가라지로 보고 있을까? 알곡으로 보고 있을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갈곡인지 가라지인지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너무 감사하지요. 그것은 누구에게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누가 알곡인지 누가 가라지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아무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분의 행하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이지만 알 뿐이지, 참 알곡과 가라지는 주님만 아세요. 그래서 주님이 심판 때에 주수꾼들을 보내가지고 그 가라지들을 먼저 다 끌어들여서 그들을 불에 던지고 나머지 알곡은 곳간 천국에 드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 문제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교회에 왜 저런 문제들이 있느냐? 당연한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는데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고요. 알곡에게, 가라지에게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거를 교회에 상처받았다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자신이 가라지가 아닌지를 늘 돌아보면서 늘 회개의 삶을 살고 주님의 말씀대로 늘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알곡과 가라지가 모인 교회에 뭐가 보기가 좋겠습니까? 늘 어려움도 있습니다만은 정말 신기한 것은 주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시고요, 그 교회를 통해서 믿음 생활을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가 하는 게 뭡니까? 구원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가 함께 믿는 자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라신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마태복음 18장은 그런 교회의 기능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18장 그 앞에 15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라고 생각하는 성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는 다 형제 아닙니까? 근데 죄를 범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즘은 간섭 안 하려고 그래요. 다른 사람 죄 짓든 말든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돼. 이건 바른 신앙생활 아닙니다. 교회는 죄 지은 자를 가만히 두어서는 안 돼요. 그를 회개시켜서 함께 구원의 길을 가도록 계속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이게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하라고 교회를 세워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은요, 자기의 죄를 못 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다윗조차도 살인죄, 간음죄를 짓고도요, 엄청난 죄를 짓고도 자기가 죄인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온 것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인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자기가 죄를 지었으면서도요, 양심이 딱 견고해져 버려가지고 딱딱해져가지고 자기가 죄진지 모르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옆에서는 다 알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괜히 이야기했다가 나만 공격당하고 나만 나쁜 놈 된다, 이렇게 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서로 붙잡아줘야 됩니다. 서로 권고하고 서로 가르쳐주고 회개케 하도록 온유한 마음으로 가르쳐주고,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구원의 길 걸어가게 하는 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온전하게 설 수 없는 자들입니다. 나는 연약한 자예요. 나 스스로는 잘 몰라요. 양심도 불완전하고 내 지성도 불완전하고 내 신앙도 불완전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가 구역 식구가 혹은 성도가 서로 보면서 무슨 일이 있느냐고 서로 붙잡아주고 물어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그래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바른 신앙생활 정말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학 신학교에서 목회와 신학을 배울 때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신 것이 기억납니다. 우리가 교회 성공적인 목회 하시는 목사님들 보면은, 여기 성공적인 목회 하니까 조금 우리에게 약간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은 교회에 대한 강조를 하는 겁니다. 성공적인 목회하는 사람들의 그 분명한 마인드는 뭐냐면은 교회 아니고서는 구원이 없다라는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 교회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느냐. 그래서 늘 모이기를 힘쓰게 하고 교회를 출석 안 하는 분들은 저거 지금 구원의 길 떠나서 멸망의 길 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어떻게든 연락해가지고 이끌어오고, 교회의 가르침과 교회 질서를 떠난 사람들은 또 회개시키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려는 그런 분들이 목회를 성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그런 분도 있잖아요. 이 교회만 교회입니까? 주님이 여기만 계십니까? 자기가 좋은 데서 예배하면 되지, 비치가 같은 데서 자연을 보면서 주님 의지하고 살면 되지, 매주일 와가지고 교회 예배 드리냐고. 이런 분들의 목회는 반드시 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가 목회에도 그다음에 개인의 신앙에도 구원에도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십니까? 주님께서 구원의 길을요, 교회를 통해 가게 하시려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셨고, 오늘 마태복음 18장 말씀에서도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혹 내가 죄를 범했을 때도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고 회복되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도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기도에 대한 가르침 이전에 함께 교회를 모아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가르침과 교회의 예배와 교회의 가르침에 늘 따라오셔서 그럴 때에 바른 신앙생활이 가능하고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늘 교회 안에 모이시고 교회를 통해서 믿음생활 잘 해나가시고 끝까지 구원의 길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는 주님이 의장이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교회고요, 그 교회의 의장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본문 20절에 보시면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신방 가서 혹은 예배 때 자주 제가 인용을 합니다. 그 신방을 가면은 그 신방 오기 전에 그 자리는 식사도 하고 또 가족들이 함께 기쁨을 나누고 슬픔을 나누고 외로움도 있고 싸우기도 하고 생활의 중심지예요. 근데 그곳에 예배를 드린다고 앉았는데 세 사람 혹은 다섯 사람 이렇게 모였는데 이 말씀대로 두세 사람이 그냥 모인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주님이 그들 중에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해야 돼요. 지금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들 중에 우리 중에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십니다. 이 자리엔 주님이 계신 자리예요.
그리고 주님이 계시면은 이 자리에 누가 의장이고 누가 머리가 돼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의장이 되고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모여 있는 거예요. 의장이 시킨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의장 되신 예수님은 복과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주님의 임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임재 아래 지금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주님의 임재입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것이 주님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는 공예배 드릴 때마다 그곳에 주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늘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칼빈이요, 존 칼빈이 장 칼뱅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요즘은. 저는 칼빈이 좋아요. 그냥 입에 익숙해가지고. 칼빈이 이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였다면 그 모임의 의장은 주님이시다. 이 칼빈이 말한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특별한 은혜와 복이 임한다. 주님으로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 그래서 칼빈이 아주 그냥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신성한 모임에 등한시하거나 자기 형제들로부터 분리해 나가서 연합을 진작시키는 데 게으른 자들은 그리스도의 임재에 관심이 없는 사람, 보이는 자들이다. 좀 옛날 말로 번역되어 있어가지고 혹시 어려울 수 있는데 이렇게 말해서, 신성한 모임에 등한시하거나 자기 형제들로부터, 교회죠, 분리되어서 연합을 자꾸 이뤄나가는 데에 게으른 자들은, 모임에 오지 않고 이런 분들은 그리스도의 임재에 관심이 없는 자들이다. 성도가 제일 바라는 게 뭡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를 왜 믿죠?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주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에 결국은 가게 될 것이지만 그 자리에 가고 싶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다, 그곳에 우리가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가는 곳이, 그게 교회 아닙니까? 이 예배의 자리의 의장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꾸 모이기를 힘쓰는 곳에 성도의 영적인 은혜가 임하고 또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서로 돌아보아서, 함께 교회에 있는 분들 서로 돌아보아서 서로 사랑해줄 분 사랑해주고 격려줄 격려해주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주 인용되는 말씀이죠.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이 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왜 자꾸 모이느냐고, 자꾸 모이냐, 이렇게도 하고 우리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그냥 한 번 정도씩 모이면 되지. 이거는 저희 교회 이야기만 아니라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다 그래요. 지금 다 안 모여요. 요즘은 자꾸 안 모이려고 그런데요. 그러나 바른 신앙생활은 모이기를 힘쓰는 데 있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는데, 그래서 모이기를 자꾸 힘쓰셔야 돼요. 모이지 않는 이유들을 자꾸 대가지고 이거 안 가도 되고 저거 안 가도 되고 피곤해서 안 가고 나는 이거 했으니 저거 안 가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자꾸 모이기를 힘쓰셔야 돼요. 힘을 내어서 모이셔야 돼요. 저희 교회 얼마나 예배의 자리가 많아요. 주의 이름으로 새벽에도 모이죠. 수요 저녁 예배도 모이지요. 또 우리 또 금요일 중보기도회도 있고요, 오전에. 또 토요일은 우리가 새벽에 또 모이잖아요. 새벽에 우리가 왜 모이죠? 한국교회 좋은 새벽 기도회 전통을 우리가 평소에는 못하지만 직장 다니시고 또 생활하는데 멀리 있으니까, 그러나 토요일은 다 쉬는 날이니까 토요일 날 다 아침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그 다음에 주일 준비하고 청소도 하고 또 주일 준비하면서 하루를 보내자. 이래서 토요일 날 모이잖아요. 토요 새벽 예배 EM 청년들이 나와요. EM 청년들이 꼬박꼬박 나오는 청년들이 있어요. 뭔가 아는 청년들이에요. 성도 여러분, 토요일 날 새벽 기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공예배를 주일 오전,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저녁 예배, 토요일 새벽 예배 이렇게 정하잖아요. 그 지난번에 장로님 선거할 때도 이 기준에 합한 분들을 추천하고 올리셨잖아요. 모이기를 힘쓰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일꾼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들. 그래서 교회 예배에 이렇게 늘 돌아보고, 늘 교회를 돌아보고 성도들을 돌아보고, 이런 분들이 교회 일꾼이 될 때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과거의 신앙인들, 우리 과거의 신앙의 선배들 출근하면서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가고, 퇴근하면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돌아보고, 교회 쭉 돌아보고, 또 뭐 어려운 성도들이 있다 그러면 가서 같이 도와주고, 이것이 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다 약한 자들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해나가고요, 그런 우리를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시고 그 안에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그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은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가도 되고 저건 안 가도 되고, 이게 아닙니다. 온전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속한 구역예배 성실히 참석하십시오. 주교회가 정한 예배에 성실하게 참석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럴 때 믿음으로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신 우리 주님의 뜻을 온전히 잘 깨닫고 교회를 좀 더 깊이 깨달아 알면서 바른 신앙생활 하시고, 또 특별히 젊은 성도님들,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 머무르면서 믿음 생활 잘 하시다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